이제 성경 말씀 룻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2쪽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년인데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 같이요.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방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평범한 삶을 잘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서인데 룻기서의 구조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텅 빔과 채움. 따라합니다. 텅 빔과 채움. 텅 비었는데 채워지는 구조로 룻기서가 진행이 되죠.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텅 빕니다. 텅 비어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 가니까 자꾸 채워지되 풍성이 채워지죠. 전반부에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가족,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 잃어요, 그죠? 또 아들 둘 다 잃어요. 가족 같은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데 심지어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오죠.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금 간증하기를 내 인생은 빈 인생이야. 텅 비었어. 망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향에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래서 아유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막 손을 저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쓰다. 쓴 인생. 내 인생은 쓴 인생이야. 망해서 돌아왔죠. 남편, 자녀 다 잃어버렸죠.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런 이제 초반부입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로 이게 가게 되면은 그 텅 빔이 다 채워지죠.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싶은 만큼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지죠. 그 빈손이 돌아올 때는 빈손이에요. 빈손이 먹을 걸로 채워지고 그 자기도 빈태죠. 며느리도 빈태. 그 빈태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빈 가슴이 아이로 나중에 사장에 채워집니다. 절정의 그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채워지죠. 나중에 거기서 난 그 자부에서 난 그 아들이 여러분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이세,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쫄딱 망한 집안인데 그 집안이 나중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집안이 된 것이죠. 그 텅 빈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 텅 빈 채로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채워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오늘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왔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채우세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삼매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미와 룻의 이 텅 빈 인생을 이렇게 풍성한 체험으로 만들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 따르면 인애. 자막이 나올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 인애는 룻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개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비를 베푼다, 책임진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죠. 대신에 그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등장인물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 것이죠. 등장인물들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이 특별히 등장인물인데 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 친절, 배려, 선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애, 헤세드가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보아스가 두 과부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 사랑, 자비, 배려한 것, 친절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인애, 사랑이 강력하게 품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평범한 삶, 여러분 우리의 일주간의 삶이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매일 했던 그 삶이에요. 그 매일의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그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 모형론에서 나온 거죠.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다. 그러므로 보아스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보아스를 자꾸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누구께로 쭉 간다는 거요? 예수님께로 자꾸 끌려간다는 것이죠. 자, 본문 4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 힘내라는 단어인데 마침으로 시작하죠. 이 마침은 3절에서 우연히, 3절의 우연이란 단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우연히 마침, 하필 그때 그 뜻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내고 평범한 삶인데 거기서의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4절은 이 밭주인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상호간의 축복을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자 곡식 뱉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답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주인 보아스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을 베푸는 이 삶의 모습이 참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럼 보통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인사하죠.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인사와 축복을 건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오늘 처음 이삭 축계로 나온, 요즘으로 얘기하면 첫 아르바이트 하러 나온 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와 다른 세상 문화는 갑질 문화예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섬김의 문화인 것이죠. 세상 가치관은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거나 뭐 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하는 그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가족과 이웃과 소외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복을 베푸는 이 모습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넉넉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보아스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이 평범한 삶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5절은 보아스의 질문인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리는 이 사환에게 이렇게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요. 자, 질문하는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또다시 그의 훌륭한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이고 질문은 배려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이방인 미천한 이방 여인이에요. 룻인데 사실 보아스와 룻은요 이제 대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죠. 첫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온 이방인 알바생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이 보아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물가 여인을 정오에 신방하러 가신 예수님. 아무도 그 우물가 여인, 부정한 여인,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는 그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 해요. 그 여인을 신방하러 가셔요. 매국노 죄인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삭개오의 집에 놀러 가겠어요? 아무도 놀러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놀러 가셔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죄인들에게 눈길을 주고 터치해 주고 위로하는 거죠. 사실 보아스의 추수밭에는 많은 남자 일꾼들, 여자 일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아스의 뜰에 가보았는데 넓습니다.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보아스는 오늘 새롭게 이삭 죽기하러 참여한 룻을 금세 어떻게 보고는 알아차리는 것이죠. 뭐 새 가족이 뭐 처음 왔으면 알아차리는 것처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보아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스는 평소에 그의 밭에서 일하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평소에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한 사람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저 사람 처음 왔고 알아보고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뜻이에요.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일 평범하게 살아낼 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왜 저렇게 있을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아스의 이 삶의 태도,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의 실천인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 그래서 유심히 살펴서 그 사람의 필요들을 발견하고 그 필요들을 섬기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이죠. 그 인애가 나의 평범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자, 본문 8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는 첫 목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나이가 룻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는 보아스의 자애로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 어린 딸을, 여인을 딸처럼 생각하는 보아스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연이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추수 방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이제 남자 일꾼들이 앞장서서 보리나 밀을 베고서 쑥 지나가요.
그리고 뒤이어서 여자 일꾼들이 어떻게요? 따라가면서 그것을 단으로 묶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죠?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를 대표되는 이삭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추수가 이루어져요. 이 보아스가 8절 하반절에 나의 소녀들과 너가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소녀들은 뭐냐? 두 번째 그룹이에요. 여자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곧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룻에게 말한 것은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단을 묶는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에서 주면 많이 못 줘요. 두 번째 여자 일꾼들과 단을 묶을 때 어떻게요?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때 주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죽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배려인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머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혹시 룻이 당할 수도 있는 성적인 추행이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인자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여기 건드리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희롱이나 폭력을 의미하죠. 이 사사 시대 후기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룻의 처지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그녀가 놓여져 있죠. 들판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보호자가 없죠. 남자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모압 출신 여인이죠. 그러니까 룻은 남성들로부터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여인이에요. 되게 위험한 여인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놓는 것이죠. 미리 다 보호해 놨으니까 물도 여기서 물 마시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미리 보호하죠. 매우 사려 깊은 세심한 배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룻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룻의 피로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인자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보아스의 이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애가 그의 삶에 가득한 것이죠. 그가 눈길을 주고 말을 건네고 질문하고 뭘 할 때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인애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런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넉넉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한 주간 또 살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살 텐데 이 쭉 사는데 나의 삶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얼굴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손 한 번 터치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10절은 이에 대한 룻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자막을 좀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나오죠. 근데 이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왕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룻은 세심하고 사려 깊은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몇 마디 자기에게 눈길 주고 뭐 질문하고 말할 때 룻은요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최대한 그 감동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여인이 느껴지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내는데 무슨 말하는데 이 사람이 느껴지기는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저렇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저렇게 배려하는가. 감동이 되는 것이죠. 룻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 특히 모압 사람에 대해서 멸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모압 사람인 자신에게 베푸는 그 은혜, 또 배려, 그리고 세심한 섬김과 돌봄은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감동이 별로 없는 시대 아닙니까? 감동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이래 한 주간 살아낼 때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 살아낼 때 사람들이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매너, 내가 하는 배려, 내가 생각한 넉넉함,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나.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251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5%가 넘어요. 5%가 넘었다면 다문화 사회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이제 파송교회도 7층에 비즈니스센터 7층 가면 국제 다문화실이 따로 있어요. 뭐 중국 예배부, 이제 다양한 예배부가 나눠서 그들이 와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 이들이 이방 땅에 와서 느끼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충격이 엄청나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제 무슬림들이죠. 이제 선교학에 새로 들은 작은 용어가 있어요. 문앞 선교 한 따라합니다. 문앞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문을 딱 집문을 열면 이미 그들이 와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와 있죠. 그죠? 어떻게 그들을 좀 눈물을 닦아주고, 그죠? 도울 수가 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베푸는 친절과 배려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식당 가면요, 그 다문화 사람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마세요. 정말 따뜻하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정말 사랑스럽게 너무 수고하신다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팁도 좀 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한 5천 원만 지어주고 한 만 원씩 여러분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문화적으로 낯설죠. 언어 안 되죠. 와서 다 함부로 대하잖아요. 막 대하잖아요. 상처가 얼마나 커요. 11절과 12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칭찬과 축복이죠. 보아스는 룻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효심들, 본토 친척 아비의 집과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그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11절에 이미 듣고 온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서 룻을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해. 진짜 축복해 줘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귀하게 대해요. 여기서 날개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마치 독수리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폭풍이나 위협으로부터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너를 그렇게 보호할 거야. 엄청난 위로를 하는 거죠. 이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룻기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게 3장 9절인데 우리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가 날개란 같은 단어예요. 이 옷자락 그죠? 하고 날개가 카나프 같은 단어인데 2장 12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개 이 날개가 3장 9절에 가서는 보아스의 옷자락이 된 것이죠. 옷자락은 보호를 의미하죠. 결국 보아스의 보호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덮어주는 그 옷자락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베푸는 옷자락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날개구나. 우리가 베푸는 배려의 옷자락, 위로의 옷자락, 섬김의 옷자락, 보호의 옷자락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보호하는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살만 나는 거죠. 14절에서 17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인데 먼저 14절에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어느 주인이 첫 알바 온 애들하고 같이 밥을 같이 보통 옛날에는 겸상을 같이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인 보아스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그 헤드 테이블에 초청을 해서 함께 음식을 먹어요. 감동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하는 모습을 어떻게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함께 먹는 거. 함께 먹는 거. 그죠? 친근감의 표현이죠. 가까워졌다. 또 뭡니까?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데 한 7일 한 주간 7일 3일 한 20 끼를 한 주간 먹잖아요. 그 먹을 때 누구와 같이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끼워 주느냐, 같이 먹을 때 같이 좀 먹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좀 찍으라." 초에 찍으란 말은 초에 찍으면 떡이 그 당시에 떡은 다 이렇게 딱딱한 떡이에요. 그래서 초에 찍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 먹지 말고 요 좀 소스에 좀 찍어서 부드럽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보아스가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는 인품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뭘 말할 때마다 사람이 감동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잘 알고 내 형편을 잘 알고 저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보아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전달하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막 그 삶을 통해서 막 전달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료가 일어나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14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인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논산에서 훈련받고 강원도 홍천입니다. 11사단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인데 뭐 벌써 추워요. 방한복 입고 막 그럴 때인데 87년도 10월 달이니까 이등병을 달고 이제 겨울을 나야 합니다. 밤에 이제 외곽 보초를 서는데 주로 이등병은 한밤중에 서거나 아니면 새벽 마지막 담당의 이등병 담당. 오늘도 제가 새벽 마지막 보초를 서러 나갔는데 마지막 보초는 4 시부터 6 시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부대원들이 기상을 하고 밥을 먹고 다음 보초가 나오기까지 하면 그게 7 시. 그게 마지막 보초는 3 시간을 써야 돼요. 진짜 추워요. 오들오들 떨리죠. 막. 그때 인제 유일하게 그 견디면서 마지막 유일한 인제 낙이 뭐냐면 이제 내부말에 들어가서 비록 식은 밥이지만 아침밥을 먹는다는 그 기대가 있어요. 요즘은 뭐 다 보온통에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밥을 퍼면요 밥을 딱 이렇게 식판에 펴서 식판에다가 딱 넣어 놓으면 다 식어요. 그래도 그걸 먹는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래서 보초를 다 마치고 인제 들어가서 내무반 열고 그 밥을 담겨 놓은 밥상 문을 딱 열었는데요. 제 밥이 없는 거예요. 몸도 막 꽁꽁 얼고 인제 추워 그런데 뭘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따뜻해지는데 이 밥이 없으니까. 근데 2 등병이에요. 2 등병이니까 어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면 밥상 문을 딱 닫고 아무 일 없었다듯이 이제 제자리에 딱 앉은데 그때부터 왜 그리 서럽습니까? 몸도 막 꽁꽁 얼었는데 그 식은 밥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그 식은 밥도 없고, 왜냐하면 그 인제 일병이 주로 밥을 퍼는데 일병이 보초 밥을 챙겨 놓은 걸 까먹은 거예요. 뭐 원망할 수도 없고 표시도 못 내요. 근데 여러분, 병장 한 분이 그때 저를 빼치카로 부른다고 저를 글로 가라는 거예요. 빼치카가 뭐냐면 석탄을 이겨서 불을 지피면 그 온기가 내부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쪽이 훈훈해지는 거죠. 주로 이제 이등병이 빼치카로 불려간다는 것은 주로 얼차려 받기 위한 거예요. 맞든지 얼차려 받든지. 여러분, 몸도 추워 죽겠는데 밥도 못 먹어 서러운데 이제 뭡니까? 혼나고 맞는다 생각하니까 이건 뭐 그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요. 그 빼치카 문을 열었는데 그 불이 인제 석탄 인제 불이니까 그렇게 타올라요. 그 위에 냄비 2개가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라면이 인제 라면이 2개가 펄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장이 하는 말이, 그분은 최고차임 병장인데 "아침 못 먹었지? 라면 먹으라." 왜 알았는지 지금도 몰라요. 뭐 물어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진짜 막 석탄 막 불에다가요. 그 라멘이 막 끓고 있는데 제가 인제 그걸 받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야 눈물이 그냥 두두두두둑 두두둑 떨어져요. 진짜 그 실제로 눈물 젖은 라멘을 먹는데 뭐 그 맛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뭐 다시는 그 맛이 못 경험한 거죠. 저는 그 고참이 베푼 인애, 배려, 친절을 지금도 잊지 못 40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그 병장의 배려를 통해 이등병인 저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 병장의 배려의 옷자락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고참은 교회를 다니는 믿음 있는 고참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낼 때 뭐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뭘 배려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평생 수십 년이 지나도 잃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7절에 루시 저녁까지 죽은 것을 보니까 떠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이 한 에바는요 20에서 30 파운드예요. 당시 하루 품삯을 소개하기를 2-3 파운드로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이날 하루에 죽은 것만 룻과 시모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에요.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넉넉하게 베풀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14절 18절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 따라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보아스의 은혜를 베푸는 인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때문에 좀 배가 부르고 아멘도 별로 안 하시고 좀 남고 '아 잘 먹었다.' 그런 삶이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죠? 조금만 나누면 되거든요. 보아스 이런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하죠. 보아스의 질문, 이런 질문하세요. '저 사람은 누굴까? 왜 저렇게 혼자 계실까?' 자꾸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는 것이죠. 보아스의 친절,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이해, 넉넉한 돌봄을 통해서 그의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이웃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풍성히 전달된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삶이 이런 보아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예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요청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로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애의 전달 통로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평범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범한 매일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로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도록. 내 삶은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예요. 통로가 막히면 못 흘러가잖아요. 내가 막 살아버리면, 내가 대충 살면 아니 진짜 삶을 아껴서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곧 전도이고 그게 곧 선교죠.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삶에서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